아멘. 이번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우리 청년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소리 떨리네. 자, 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라, 성벽을 재건하라, 재건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슬슬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고, 지금 지어놓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이 보이고, 3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혹시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냐? 이전의 그 성전의 모습,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있냐? 너희 눈에 지금의 성전이 어떻게 보이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냐? 4절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3번이나 나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5번째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출애굽때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보잘것없다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면 되겠냐? 그래서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번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어제 목사님이 2023년도 발음이 잘 안 되세요. 2003년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메시지 중에 2003년도는 2023년도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될 뭐냐? 응답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우리 진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 자, 이 역사적인 사역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지역을,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영광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이 뭐냐? 바로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보세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진동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진동시킬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진동시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에 흑암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는 학계의 예언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옛날 것보다는 작은 것처럼 보이냐? 없는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모든 나라의 보배, 무엇을 말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근원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진동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확실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여러분들 때문에 벌벌 떨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확실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속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지금 현실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나는 안 끌려다니는데요.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사는데요?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의 그 현실에 매이고 잡히면 여러분이 세상 때문에 오히려 진동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때문에 내가 진동합니다. 그 현장을 진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 때문에 내가 흔들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다.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을 복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정복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특히나 여러분, 경제 정복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경제는 사실 삶과 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성전 짓는데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부족해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구할 데가 없어요. 계속해서 방해받고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죠? 8절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너희가 진짜로 언약 붙잡으면 은도 금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줍니까? 상관없이 사니까. 상관없이 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악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에 자리 거기 앉아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복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5절 말씀.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 받으면 경제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경제 정복에 응답을 줍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이 화창하리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뭐냐? 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올 한 해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대충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복이 2023년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내 안에 말씀 하나도 없어. 텅 비어 있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게 우상 숭배고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 3장의 흑암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이 역사적인 사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건데, 근원주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방법입니다. 미션입니다. 방법. 여러분,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체질대로 삽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알죠? 이렇게 사는 거 알죠? 그런데 체질대로 삽니다. 살아왔던 대로 살아요. 그래서 체질이 안 바뀌면 절대 못 누립니다. 복음 알아도. 나중에 아는 것 같죠? 잊어버립니다. 체질대로 사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복음 같아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복음 그래 봐도 원망이 체질인 사람은 결국 한계옵니다. 무기력이 체질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드라마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고 다른 걸로 계속 자기를 채우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한계옵니다. 복음 보고 마무리해도. 여러분, 그리고 현실에만 집중하는 사람,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할지는 몰라도 자기는 지금 방황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그런데 체질을 바꾸려면 복음보다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 내가 복음 알기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복음 듣기 전에, 복음 집중하기 전에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 그거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각인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인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막 그냥 이래 채우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체질을 복음 체질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먼저 복음화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나를 먼저 복음화해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미션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 각인입니다. 이 전쟁을 여러분 치러야 돼요. 복음보다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거 인정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 상태로 태어났어요. 교회에서 태어났다 아닙니다. 이 상태로 태어났어요. 내가 예수 믿는 집 5대에서 내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틀린 말입니다. 이 상태로 태어났어요. 복음보다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거,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 창세기 6장 11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잠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잠시 행복을 줍니다. 어느 일정 기간 잘 되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각인을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8절 오직 성령입니다. 이것으로 각인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인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공부하는 전쟁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전쟁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 뿌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내려져 있는 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복음 제대로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어요. 복음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우리 친척들, 그 수많은 친척들 복음 제대로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목사 수두룩 빽빽하고 장로 수두룩 빽빽하고 권사 빽빽한데 복음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전부 다 율법주의에 다 빠져 있어요. 거기 빠져 있으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못 박아버렸어요. 복음 정확히 모르고 성전에서 열심히 헌신봉사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교권에 전부 다 매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복음 진짜 제대로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익숙해진 거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복음을 계속 가로막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풍조라고 말하죠.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게 내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요. 말 세속주의, 목사님 난 세속적이지 않는데. 그냥 웃죠, 그죠? 여러분, 우리 뇌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 뇌는, 뇌과학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뇌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대요. 그렇게 말합니다. 뇌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독서 같은 걸 하려고 보면 사람들이 독서를 힘들어합니다. 안 하면. 왜?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는 게 익숙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독서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얼마 못 본대요. 그러니까 애들 독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책을 펴놓고 한 문장을 읽도록 하고 덮으래요. 무조건. 그걸 그냥 스마트폰은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책의 냄새, 책의 촉감, 책을 펼치는 거, 책으로 눈으로 보는 거, 그거를 우리 뇌에 친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해지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단계를 계속해서 뛰어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마트폰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요. 본인은 책을 계속 보니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딱 잡고 보고 넘기고.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내가 집중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복음에 집중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집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가까이 해라 그랬죠.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집중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까이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냐? 가까이 해라. 네 입과 마음에 가까이 해라. 복음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해라.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해라. 전도자와 가까이 해라. 뿌리 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안 읽었네. 참.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 가기 시작했다. 세 번째, 복음 체질입니다. 자, 복음이 각인이 되고 정말 그 복음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이게 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냐? 체질이 되고 삶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되느냐? 누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리려고만 하잖아. 왜 목사님 자꾸 누리려고만 하면 안 되는데요? 순서를 아예 몰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 아직. 여러분,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내 체질이 되고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린 다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하죠,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신본주의 삶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느냐? 어떤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가느냐?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오늘 9절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결국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니까, 이 그리스도에 내가 집중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 뭐냐? 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평강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을 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돈 때문에 얻는 평강은 돈 없으면 사라집니다. 사람 때문에 얻는 즐거움은 사람 때문에 결국 여러분 시달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겼다 내가, 그러니 너희는 평안해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 4장 6절에서부터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은 내가 지킬 거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러분 이 순서대로 가세요. 이번 2023년도 한 해 동안 이 순서대로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받게 될 응답입니다. 2023년도. 저는 2022년도부터 어렸을 때 원더키드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로봇 타고 다닐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진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직장에. 하나님은 정확한 제자운동,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진동을 일으키십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정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진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한결같이 그러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랬잖아요. 장래의 일, 삶의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열방이 진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언약 붙잡고 이번 2023년도를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 속으로 도전하고 기도로 도전하고 현장에서 도전하여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누림이 실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023년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